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계명, 임마누엘과 전도 예수같이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합독하십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예수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말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과 함께 계실 때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의 이름을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예수는 온 백성의 죄를 사실 이름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요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태초의 말씀이게 되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세상에 빛이니라 하시고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함께 거하는 것을 임마누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뜻이 임마누엘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되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라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는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왜 예수가 되셨고 임마누엘 되신 이유를 아셔야 우리의 삶이 왜 능력 있는 삶이 되는지를 그때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실님이요 임마누엘은 죄 사함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분과 함께 계시며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세상에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일이 뭐냐? 주님과 분리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떨어지게 하는,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주님을 근심케 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에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름으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그게 큰 민족을 이루려고 보냈어요. 그 큰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우리가 새벽 예배, 특강, 학종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영적이 배웠죠.
이스라엘 지형과 이스라엘 민족과 그 모든 것은 우리 새로 영적 세계의 모형이라고, 하늘 것의 모형이라고 말씀받았죠. 그 이스라엘 지형과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실체인 하나님의 영적을 설명하려고 모형을 들어 설명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의 본향이다 라고 말하는 점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가야 할 고향, 그쵸? 본향, 그게 가나안 땅이요 예루살렘 성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하시고 본향에 그를 두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거기에 하늘 예루살렘의 성인 그림자인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 성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출애굽할 때 우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출애굽할 때 그렇게 말씀했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이끌어낸 거예요. 그 절기가 뭐예요? 그들이 늘 지키는 7절기 있죠. 그들이 그들의 안식일날 지켰다고요. 안식일날 지켰어요.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행위가 바로 예배로 그들이 제사로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 절기를 지킨다. 이 여호와의 절기인데 유월절을 쌓아요. 초막절 지르고 초실절을 지르고 칠절을 지르고 이 나팔절과 속절이나 장막절 이리같이 그 7절기를 해마다 계속 반복드릴 때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왜 요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섬겨라, 이 광야에 가거든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출애굽이 영적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사건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왜 우리 세상에서 바로 이 세상을 이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왜 이끌어 내었습니까? 어둠에서 왜 빛으로 인도해냈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번져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아멘합시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는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게요, 뭐 말씀이니까 그런가? 그렇네.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호렙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어요. 40일 주간은 아무것도 먹자고 말씀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주님과 깊이 대면하다가 일주일 후에 말씀 받아요. 그래 영광 속에서 말씀 받죠. 그 영광 가운데 있었다고요. 모세는 물을 또 마시지 않았습니다. 완전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안 먹고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숨을 못 쉬면 3분 내에 죽습니다. 물을 막지 않으면 3일 내에 죽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3주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도 음식 먹지 않고 40일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30세에 권능을 받으시고 주님의 살아나신 그 갈릴리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령이 끌림마다 광야로 내몰리심 받아 마귀 시험한 자 마귀의 시험할 때 그때 그분도 주님도 탄식하셨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먹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잡히면 이 땅을 이길 초월한 힘이 거기에 있는지 믿습니다. 그 초월의 힘을 모세가 맛을 봤어요. 그렇죠? 모세 맛을 봤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랬어요. 뭔가 깝깝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출애굽기 33장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얼굴을 볼 자가 없느니라. 본 자가 살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렇죠?
모세를 보호할 양, 내가 늘 지나갈 때 내 앞에 지나갈 때 너를 바위틈에 숨기고 너는 나의 덕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장자실 진짜 영광의 그림자만 보여주시고 그 진짜 영광을 보는 순간 누구도 죽기 때문에 일단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하셨다가 주님 오신 이후에야, 할렐루야, 주님 오신 이후에야 우리를 어둠에 굴러내어 영광에 들어가야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과 함께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사건은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납니다. 구약 때의 저서는 지금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 오늘 여러분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이 임재가 임할 때 가라면 그 임재를 끊이지 말고 기름 부지 말고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면서 계속 쭉 그냥 그대로 임재가 임하도록 중간에 그 어떤 인간적인 걸 내려놓을 수고 그냥 그 임재만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외 인간의 그 어떤 시도 어떤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께만 집중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임재의 주를 만나면 오늘 제가 성령 임재의 강하면요, 제가 여러분 좀 가끔은 죄송스러운데 우리가 주보의 내용과 그날 설교가 전혀 다른 설교 나갈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분은 목사님 도대체 이 설교를 주는데 이보고 전혀 안 한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감동으로 말씀이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지금 그 말씀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새벽 말씀 받았어도 그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 순간에 그 말씀 받은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기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약 5페이지 가량의 말씀을 적었어요. 5페이지 정도면 한 페이지에 50 말씀. 4, 5, 25, 250개 정도. 거의 매주 150에서 150, 300개 말씀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시고 딱 맞게 그러고 싶죠. 제 원고 없잖아요. 찬양할 때 임재가 할 때 그때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물론 말씀을 기억하고 오시죠. 이걸 전하야겠다. 주보에 적죠. 그래서 그 말을 대충 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는 몰라. 그래서 강한 임재가 임하면 설교를 잘하겠지 보이고 임재가 안 되면 저는 그날 속된 말로 설교에 축을 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구명에 들어가면 부끄러워.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의 은혜하심을 갈망하셔야 그때 하나님이 만나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웬만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형으로서의 임재, 모형으로서의 영광, 모형으로서의 그분의 얼굴을 뵈려고 예배를 요구한 거예요. 예배를. 할렐루야. 그럼 어디까지나 지금의 현재의 하나님의 모형으로 그림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도 영광이에요. 그러나 지금 영광의 모형인지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영광, 그러나 거부당한 그 영광을 우리가 더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지 믿습니다. 이런 철학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나와서 호렙산에 가서 말씀 받죠. 그래서 40일 지나 십계명을 받는데 핵심이 십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총 율법이 613가지지만 핵심 메시지가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주님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했잖아요. 하나는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라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계명의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클라이막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성공돼야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분을 만나러 가고 그분과 기쁜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인데 분리돼 봐요. 그 기쁘겠어요? 전혀 다른 존재로 있어 봐요. 그게 주님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형식대로 그림대로 나를 사랑하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박아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지만 주의 마음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할렐루야. 나를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떠나지 말지나 나와 계속 나와 함께 교제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오해함으로 할렐루야. 오해함으로 그걸 몰랐어요. 형식만 남았어 그랬어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잠언서 23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눈이 그분의 말씀 위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진정한 예배자와 주님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라의 하나님 의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하네요.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뭐 주님의 사랑의 발로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분을 깊이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내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는 거 주의 마음으로 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이건들 바라보니까 불쌍하고 눈물이 나고 그게 정상이에요. 죽어가는 연들 봐도 전혀 마음도 없고 자기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죽어도 전혀 감동도 없고 그는 미안하지만 주의 마음이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율법으로 설교를 하니까 목사가 요구하니까 교회에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영혼 전도하고 몇 명 채우고 그게 무슨 겁니까?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지만 어찌 그게 근본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 그분의 마음에 꽉 차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이웃을 다 사랑 계명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웃 계명에 믿습니까 여러분? 최고 계명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딱지에 꼈잖아요. 왜 안식일 계명이 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얼마나 온몸을 던졌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39가지 세부 항목을 만들어 그렇게 안식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고. 예수 오실 때 그때까지.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뭐래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셔서 마태복음 12장 8절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라 했지 않았어요? 주님께 오라는데 아멘. 안식은 나를 만나라는데 생명을 얻으라는데 안식을 누리라는데 기쁨을 누리라는데 그는 아버지 의도를 모르고 그냥 안식을 지킨다고. 그게 혹시나 안식을 빼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까 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며 말씀이 무거워가지고 벌벌 떨면 계명이 무거워서 벌벌 떨며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벌벌. 그 바로 뭐예요? 율법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으로 율법을 지켰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육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사람의 육신으로 안 되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하나님 하신 일을 육신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심이라. 이웃을 사랑하고 말하는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힘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나아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하고 기쁨을 누려 그 기쁨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요한일서 4장을 보니까 주님에게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찌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한 사랑일까요? 온전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이 용서의 계명이 나와요. 율법으로는요 용서요 하라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랬어요. 주님 내가 3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뭐랬어요? 70번을 3번 하라. 그럼 749 490번 용서하면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490번 용서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490번을 설령 용서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게 온전한 용서일까요? 육신을 했어요. 해야 돼요. 했어요. 490번 했어요. 엔서호와. 그래서 주님이 야 됐어 하시겠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대.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남편하고 싸운대. 저 인간은 두고 보자. 말씀대로 해야 되겠고 두고 보자. 뚝 참았어. 오늘 한번 용서했어. 됐지 아버지? 그날 또 용서했어. 어때요? 괜찮죠? 또 했어. 그랬어. 남편 좀 더 악한 일 하면 폭발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까? 물론 가상하죠. 노력이 가상하죠. 인간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도 그게 율법 행하면 내가 하려고 해야죠. 그러나 율법 행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배인데 말이죠. 그런데 기쁜 주님 만나지 않냐고. 그분의 힘으로 하지 않냐고. 그분의 감동을 하지 않냐고. 그분 능력을 하지 않냐고. 내가 하려니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자녀를 품을 수 있습니까? 아내를 품을 수 있습니까? 남편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슨 수로 이웃을 품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내도 자식도 남편도 못 품는 사람이 이웃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이웃을 품는 사람은 가정이 뭐냐? 이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아버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회개를 여러분만 합니다. 어떤 전사님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진짜 힘들고 그런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주 그냥 참 대단해요. 제가 봐도 저는 그 근처도 못 갔는데 그렇게 섬겼더라고요. 근데요, 막 이제 처음에 그냥 막 불떠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들어지니까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면서 이제 다 눌렸어요. 근데 그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점점 속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도 왜 너희들은 이처럼 나처럼 안 생겼냐고 막 그냥 정죄했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 사람 믿느라고 막 정죄했어요. 어렵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야. 자기가. 시간이 지나 나중에는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주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예배의 삶을 살라 했느냐? 왜
자기 육체를 산제물로 드린 것이 우리의 합당한 예배의 영적 예배라. 왜 했느냐? 그분과 우리 출애굽할 때 그분을 만나라고 한 주님의 계명. 말씀 하나님 믿다고 했을 때 죄를 통과하여 임마누엘 하게 하신 그 의도를 아시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고백한 자는 믿습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게 큰 기름 부음을 더 강하게 역사하사 하게 하소서. 내 육으로 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그 의를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자기를 드러낼 것이 있고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한 것이 없는데 뭘 자랑할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한 것 자랑한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다시는 그러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비판한 자는 미안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 주님은 그만큼 하나님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세 가지 말로 요약할 수 있죠. 샤마 이스라엘, 또 뭡니까? 슈브 이스라엘, 또요 샤마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을지어다. 슈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와 함께 있자. 아버지 마음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을 정면 부르신 게 바로 탕자와 탕자의 형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 제게 제 먹 주세요 해서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죽게 되니까 주를 아버지 찾아왔죠. 근데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입혀가지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너무 기뻐서 아들이 살아왔다고. 이런 자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니까 형이 입이 쑥 나왔어요. 입이 쑥 나와가지고 불평주문이 도통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근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뭘 말하느냐. 아들아, 아버지가 그러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멘 합시다.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니라. 근데 큰 아들은 함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법적으로 함께 이미 다 주어졌는데 아멘 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실질적으로 자기 신분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대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무죄인 것입니다. 영적 무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영적 무죄는 벗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보니까 바울처럼 유대인들은요 열심을 턱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에 따른 열심을 하겠죠.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 아시겠죠. 그걸 보고 마태복음 22장 29절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에게도 오해하였도다. 큰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는 야 너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다 내 것이 내 것인지 모르느냐. 그렇죠? 말씀의 무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누리지 못하면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열려야 된다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근거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아들 탕자는 어떤 의미냐? 그 탕자는 하나님의 것을 그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땅으로 가 아버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영광을 증거한 자가 한 영광을 가려는 자가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럼 받았으면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아버지 영광을 써보세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받았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써버렸어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달란트가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달란트를 쉽게 드리는 훈련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 드리러 오세요. 그리고 말씀 받고 가세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을 들이시고 헌신을 드리세요. 아멘 합시다. 말씀 받고 들어가세요. 둘째,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대표케 해주십니다. 둘 다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영적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였어요. 둘 다 그랬어요. 옳은 자가 없었어요. 우리 윤희가 달란트 잘 쓰는 뭐 고맙지 않아요? 이 자리 뺏기지 마요. 여러분, 받은 달란트 있습니까? 직분 있습니까? 빼앗기지 마세요.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더 부르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오삼지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 일하는 길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면 기쁘게 하세요. 그리고 인색하지 말고 좀 넘치도록 해보세요. 목사가 시킨다 하지 마시고 감동 오면 가다가 이게 이 불이 안 들어오면 불도 좀 갈치고 하나님 못 갖다 놓고 거들치고 좀 해보세요. 마음으로 기쁘면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꼭 시켜서 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그분 감동받으면요 여러분 삶이요 부러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임마누엘의 주신 의미와 임마의 결과를 누리지 못한 자가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알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는데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습니까?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 칼도 없고 없어요. 그냥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아무것도 전쟁 준비가 어디 있어요? 뭐 전쟁 전략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꽃갱이도 있던 거 다 넣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애굽에 나올 때 그들의 첫 세대는 꽃갱이를 들고 나왔죠.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탄생한 사람들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믿음만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만 가지고 돌았지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접수할 때 첫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한 능력으로 하면 합시다. 그리고 그 뒤로 보도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해라. 그게 아이성부터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전쟁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 들어간 그 첫 성 여리고성을 딱 정복하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성을 정복하더라. 그 모든 금문반은 내 창고로 채워라. 해서 안 했어요. 이거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더라. 믿음으로 첫 것은 주께 드리세요. 자녀가 나가 뭐 일할 때 여러분 혹시 이런 율법이 아닙니다. 마음에 첫 월급 받거든 주께 드릴 훈련 시켰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도 받으면 연돈 딱 떼서 11조 드릴 훈련 시켰어요. 연희 엄마한테 100원 받았다고 10을 채라. 청년들이 줄라져가 이게 하나님께 드릴 훈련을 하지 않아. 하나님 계속 뭐 바라기만 자꾸 바라기만 바라. 그게 어른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이고 여러분 부모가 잘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 훈련 받으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든 자가 아간이었어요. 하지 말라는 손을 댄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죽었죠.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은 여리고성 바로 뒤에 작은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몇 명만 가서 제가 2,000명이 3,000명이 들고 가서 금방 점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피했잖아요. 보기 좋게 나중에 보니까
봐보니까 아간의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분리시킨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것을 떼먹지 마시고 둘이세요. 편안하게. 아멘 합시다. 관계를 자꾸 내지 마세요. 분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거시기 전에 하지 마시고 마귀 전에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임마누엘을 받아도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아주 임면한 사람은요, 분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요, 우리 요한일서 보니까 우리 마음에 책망이 없으면 주님 앞에 담대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주님 앞에 편안하면요, 주님 앞에 담대요, 기름이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마음이 여러분 불편할 때 여러분 믿음 좋아졌을까? 마음이 불편한 영이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불편하다. 야, 여러분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면 그건 내가 전혀 불편 안 돼요. 그 영이 화이 맞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자유하면, 할렐루야. 주님 앞에 자유하면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뭡니까? 그때 전도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망고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자꾸 부으시는 거예요. 점점 부으시는 거예요. 왜? 그리 원하시고 주님 원하시거든요. 임재 깊은 임재 가운데 치유함과 응답함과 음성을 듣죠. 예민하게 그 감동을 받죠.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죠. 지혜가 나오죠. 말씀이 떨어지지 않면합시다. 그 말씀 붙으면 해결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신앙생활 때 그런 감정이 있죠. 어렵고 힘들 때 말씀 받아. 그 말씀이 문제 해결한 걸 여러분 한두 번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의 제자가 이제 세상으로 보낼 때 주님도 세상을 보내심 받았잖아요. 그 제자를 또 세상 보냈죠. 아멘. 세상에 보낼 때 뭐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어. 여기 최고 무게 아닙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 그게 전도 명령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이 뭐예요? 그거 하기 전에 12 제자가 십자가에 다 도망가 버렸죠. 자기 삶을 찾아가 버렸죠. 그럼 주님이 그들 찾아왔죠. 그래서 찾아와서 뭡니까? 그들을 먹이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버지 사랑을 원했죠. 원했죠. 그러시고 내 양을 먹이라 했죠. 그게 뭡니까? 전도와 양육 아닙니까? 주님을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마음껏 양을 붙이시고 할렐루야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확장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아멘. 출애굽기 34장 주께 영광.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받은 말씀 같이 연관시켜 은혜 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 24 시작. 구약에서는 절기를 지키는데 대표적으로 유월절, 칠절절, 장막절이 대표 세 절기입니다. 세 절기를 지키면 다 지키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가 예배죠. 예배의 성공자죠. 할렐루야. 예배 때 그분을 만나죠. 말씀 받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일터로 나가죠.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가 일터가 넓어지고 보장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 쫓아내고 가나안 땅처럼 말이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만나려고 올 때 할렐루야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합시다. 그래 그 땅이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보호받잖아요. 잘 되잖아요. 말씀할 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말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냐고 내 말이 이런 것에 형통하리라 선포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주님의 간 기쁨 관계를 맺으십시다. 말씀하는 믿당 것일 때 임만을 최고 목적인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과 주님의 기쁨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깨는 그 어떤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실히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고 나아가시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형통과 번성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를 더 깊이 만나게 할 때 우리에게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나라를 확장하시는 권세와 이 땅을 정복하며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를 더 깊이 만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